저거 좀 올려주세요. 화면. 예. 네, 됐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 예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기쁜 날 더 기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조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죄악이 창궐하고 죄로 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귀한 날을 다시 한번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기에 주님과 멀어지고 또 멀어지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한 걸음 더 나와 주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직접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그 기쁨과 그 영광과 그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시 한번 깨달으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예배가 특별한 시간이 우리를 특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성탄절 예배를 맞아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여쭤보기에는 한 주가 덜 지났죠. 그렇죠?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어떤 날보다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가 다 기뻐하는 날이에요. 괜히 가슴이 설레고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날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근데 갑작스럽게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안 추워져서 또 감사하기도 한데 그래도 밖에 나갔더니 여전히 춥더라고요. 이렇게 추운 와중에서도요, 그 추위를 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면서 또 예배로서 기뻐하며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2021년 성탄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0년부터 21년까지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한 번씩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이전에도 이런 시간을 가졌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달력을 보니까 자, 오늘이 토요일이고 또 성탄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2021년 마지막 주더라고요. 당연히 성탄절 다음에는 마지막 주라는 생각을 했는데 성탄절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바로 내일이 마지막 주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덜컥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라는 시간을 가졌어요. 연말이다. 한 해가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제 내일이 마지막 주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약간 다급해지더라고요. 내가 정말 2021년 잘 지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한 생각들이 막 주마등처럼 막 지나갑니다. 2020년 1월 5일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첫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받았고 누렸던 그 은혜들을 한번 돌아봤고요. 그리고 첫 번째 히즐라이프 처치의 양육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던 그 순간도 떠올려 봤어요.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 한 분 한 분의 그 삶의 현장들을 찾아가며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했던 그 시간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찬식을 함께 드릴 수 없어서 우리가 자그마한 성찬 키트를 준비해서 공동체 분들에게 배달을 했었던 그 순간도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
대면 예배가 안 된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국가에서도 지침을 주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온라인 예배를 부랴부랴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것저것 알아보고 겨우겨우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던 그때를 한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덩그러니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할 때 저는 약간의 정체성의 혼란이 왔어요. 늘 이제까지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다면 컴퓨터를 앞에 두고 설교를 하니까 내가 설교를 하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드렸었던 온라인 예배는요, 유튜브에서 비공개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낯설었고 너무나 어색해서 제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를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훅 지나간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을 돌아보면요, 정말 큰 부담이 있었고 어색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온몸이 다 땀으로 젖었습니다. 저 자체가 적응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보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또 이 안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 공동체 분들도 이렇게 아이 컨택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 막 돌아봅니다. 개척교회로서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다는 것이 매우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보다는, 우리 교회의 어려움보다는, 나의 어려움보다는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조금씩 헌금을 모으고 모아서 개척교회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참 뿌듯하고 감사했죠. 그런 은혜의 시간이, 그런 은혜의 순간이 지나고 지나서 2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게 되었어요. 참 감사하고 참 기뻐요. 너무나 더 많아요. 더 나누고 싶은데 그러면은 설교 시간이 다 지나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더 감사하고 기쁜 것이 무엇이냐?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한 거예요.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주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가 끝날 것 같은데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여러분 2020년 1월 5일 히즈라이프 처치 첫 예배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해요. 그런데 들으시면 바로 기억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목이 터져라 정말 목소리를 높이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들으시면 그랬었지 기억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반복해서 반석이라는 말씀을 하셨었더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헬라어를 보니까 같지만 다른 면이 있더라. 베드로라는 이름은 페트로스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반석이라는 헬라어는 페트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살린다면 베드로는 반석이 맞고 그 뒤에 반석으로 번역된 부분은 반석이라기보다는 큰 안반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베드로, 페트로스가 모여서 무엇이 된다고요? 페트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반석. 내가 반석 위에 그 반석이 모이고 모여서 페트라를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페트라를 가만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각자의 페트로스들이 그대로 자기의 모습과 형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페트로스들이 모이고 모여서 페트라가 되는데, 그렇다면 페트로스들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아요. 그 안에 자신의 정체성과 모습과 형질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들이 함께 모여있고 함께 뭉쳐져 있다고 했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을요, 교회 안에서 획일화하고 자신의 색을 가리고 없애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해 나가는 것이 교회이며 공동체이며 페트라이며 기독교의 정신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나 세상적인 가치로 물든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순수한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에 4가지의 사명과 비전을 선포했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이라고 말을 해놓고 2년 내내 별로 강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회개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살아내도록 돕겠습니다. 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전수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훈련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동역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후원하겠습니다. 이 4가지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사명이자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는 좀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022년에는 히즐라이프 처치의 사명과 비전을 더욱더 함께 나누고 강조해서 이제까지보다는 2021년까지보다는 한 걸음을 더 나가는 2020년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주시는 단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리프레시였습니다. 리프레시. 그 단어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리프레시라는 단어는요, 기억을 새롭게 하다, 그리고 되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나 단체, 그리고 사회가 세워지고 이루어질 때는요, 그 안에 그들만의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세운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가 세워진 이유, 기업이 세워진 이유,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목적과 목표가 조금씩 달라져요. 옅어지기도 하고요. 처음에 그 의도와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잘못을 깨닫고 외치는 것이 바로 리프레시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원래의 목적을 새롭게 다짐하여
회복하자. 그것이 바로 리프레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리프레시는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리프레시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고요. 변하지 않도록, 경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때로는 치열하게 내 자신과 그리고 그 공동체가 싸워야 합니다. 변화하려고 하고, 변질되려고 하고, 경로를 이탈하려고 하는 내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다 하더라도요. 중간에 그것을 잃게 되면요. 오히려 더 큰 도구로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 리프레시는요. 이 마음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도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왜 우리의 죄가 무엇이 문제가 되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따르고 어둠과 악의 권세가 판을 치는 그런 세계가 되었어요.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우상을 만들었죠. 수백, 수천 년 전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들었었던 수많은 그런 신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수백, 수천 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섬겼는데 거의 대부분의 신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이어서 무엇으로 빠집니까? 쾌락으로 빠지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신격화시키고 그것에 빠지는 것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알의 신이 뭐예요? 풍요의 신 아닙니까? 그리고 바알과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아세라. 아세라는 무슨 신이에요? 쾌락의 신이죠. 정말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물들고 또 물들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신을 만들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떤 신을 만들었죠?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렇다면 지금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자본, 물질. 자본, 물질. 그렇다면 자본과 물질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모두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종교를 가지는 이유 또한 자기가 잘 되고자 조금 더 잘 살고자 뭔가 그 종교, 그 신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 받아내고자 종교를 가지고 신을 섬기죠. 결국 그것은요,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 기독교조차 기복신앙으로 기독교의 원래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변질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또한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리프레시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야 돼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 세상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내 지인들이나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 경로가 이탈되어 있다면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변질되었다면 우리는 그때 리프레시를 외치고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리프레시가 쉬우면 제가 설교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리프레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내 존재의 이유를 변질시키고 경로를 이탈시키는 것이 너무나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왜? 내가 아프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리프레시는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들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요,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때로 마음속에 시험이 듭니다. 괴롭고 두렵고 힘들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시험을 했을까요? 왜 시험을 했을까요? 나쁜 길로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견고한 상태였다면, 40일 동안 굶고 있었는데 하나도 허기지지 않았다면 사단이 시험을 했을까요? 시험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매우 지쳐있고 매우 굶주려있고 매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의 그 목적과 목표를, 경로를 또 이탈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의 그 본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다시금 나를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다시 바뀌게 하는, 내 존재의 이유,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뒤로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 본능적인 죄성을 사단이 건드린다는 것이죠. 자, 40일 동안 굶는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유혹합니다.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딱 눈 감고 떡으로 배를 채우면 너무 좋아요. 너도 좋고 나도 다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떡 한 조각이면 그 탄수화물이 순식간에 위에서 분해되고 포도당으로 변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힘도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요, 이 땅의 사람들이 떡에만 연연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보다 더 큰 떡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의 떡을 더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떡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힘들었지만, 너무나 배가 고팠지만 예수님은 그 떡을 마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리프레시하면서 사단에게 반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가 안 고프셨겠어요? 아니에요. 너무나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흔들립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것을 치고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리프레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다시 찾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에게 반격하여 승리하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이어진 39절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을 아셨고요.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려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도 두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감당하기가 벅찬 거예요. 예수님은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을 둘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100%의 인성, 그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굉장히 벅찬 거예요.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좀 기도 좀 해다오 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스스로 다시 리프레시합니다. 그 기도 중에 다시 리프레시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현현하신 그 이유를 다시 회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이어진 말씀에 예수님은 다시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것입니다. 사람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존재 이유,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세워주신 그 이유를 리프레시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깊은 성탄절에 너무 심각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랬는데 저는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리프레시해 보았어요. 저는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20절부터 28절까지인데 20장 28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은요, 이 두 말씀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섬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들은 바로 다 섬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시작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이루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하셨습니까? 바로 섬김으로써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로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세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까? 회사와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섬기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섬기시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그 섬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섬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쎄요. 아마 다들 겸손하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리프레시하면서 저는 못해요라는 그 말이 다르게 말하면 저는 하기 싫어요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답이 오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갑자기 찾아와서 청하세요. 그게 뭐였냐면 주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요, 그것을 푼히 여겼다 그래요. 다른 열 제자들은 그냥 열받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 이 말씀이 너무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 높은 자리를 앉지 말고 섬김의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어렵겠지만 한번 섬겨보세요.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또 합니까? 이전보다 조금 더 섬기는 사람이 될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은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제가 이 말씀을 3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렵겠지만 한번 해봐. 한번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겠니?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이 마시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는요, 피오라는 말이에요. 이 피오라는 단어는요, 완벽히 흡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을 완벽하게 빨아들이고 흡수하는 스펀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단 한 방울의 그 물도 정말 한 방울에 남김없이 빠짐없이 모두 다 흡수해버리는 것을 뜻해요. 이 피오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자, 그것을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잔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섬김이라고 2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잔을 함께 마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마셔보겠니? 나를 위해서 마실 수 있겠니? 아니에요.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단 한 방울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흡수해서 내 잔을 함께 마실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28절 그 섬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섬김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섬김과 그 잔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2020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내가 섬겨야 하는 그 부분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잔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또 혹여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나에게 주셨던 그 섬김과 잔이 있었는데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에 잔을 마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또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았나?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리프레시 하세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잔을 당당히 마시고요,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시고 이루어내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2년이 이제 다가옵니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섬김의 잔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리프레시해서 다시금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2022년에는 섬김의 잔이 우리의 잔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당당히 마실 수 있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잔을 마심으로 그 잔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예수님께 그 섬김의 잔을 받으시고 그것을 당당히 마시시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또 찬송하실 텐데요. 우리 성탄절에만 부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 전체 다 그냥 찬양을 멜로디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다 같이 우리 사성부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나와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 우리 아까 전에 섰었던 자리. 끄면 안 돼요. 이 예배 마친 다음에 끄는 거예요. 자,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그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아멘.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 영광으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이제 들어가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셨을 거예요. 아유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기쁜 성탄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거라 저는 분명히 믿고요. 이 특별한 예배, 또 이 기쁨의 예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영광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너무나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 특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부족합니다. 그 말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잔을 받지 못하고 내려놓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2021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여 또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잔을 다시 한번 들고 그 잔을 당당히 마시며 또한 그 섬김의 잔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으뜸이 되고자 하였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되고자 그 섬김의 잔을 우리가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내 잔을 너희는 정말로 마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리프레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내 부족함으로 내려놨었던 그 섬김의 잔을 당당히 들 수 있는, 그리고 당당히 마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섬김의 잔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잔을 받들고자 결단하고 혹여라도 흐트러지고 이탈했었던 그 모든 섬김의 잔들을 리프레시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부족하지만 섬김의 손길로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절기 예배는 빨리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12월 시리즈 설교 다음 주에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라고 해도 내일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주의 기도가 거의 마무리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마무리되거나 1월 첫째 주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은혜 누리시고요. 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은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 주일로서 예배드리는 그 날에 또 의미가 있는 퀴즈 대회를 합니다. 범위는요, 신약 총결산을 하고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이때까지 했었던 기출 문제를 한번 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기출 문제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2022년에는요 우리가 같이 함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한 개인적인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우리 이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분들 공동체에게 저희가 그 달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에 특징이 있어요. 자, 이 Planning the Year of 2022 with God 있습니다. 뭐냐면, 자, 매달 목표를 세우는, 그리고 목표를 세워서 쓰고 그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귀한 이게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과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여기다 쭉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은 기도하고요.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은 같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그리고 계획들, 2022년의 계획 그리고 매달의 계획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에게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이 벽 달력도 좋지만 가장 내가 가장 많이 머무는 곳에
놓고 계실 수 있도록 이 탁상 달력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장 여러분들이 함께 자신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 곳에 이 탁상 달력을 놓으시고 그 안에서 플랜도 적으시고 계획도 적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잔도 한번 적어보시고 리프레시하는 그런 달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25일이지만 6일이나 남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루에 몇백 페이지씩 읽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무리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는데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